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자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점을 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 하더라.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강의 98회째고요. 우리말로 기적, 기사, 이적, 표적이라고 하는 우리말 이제 성경 번역들이 있는데요. 이런 단어들에 대한 강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는 기사나 기적이나 이적에 대한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단어가 성경 번역에서 쓰인 바는 없다. 지금 그런 말씀 드린 거거든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기적에 대한 말씀이 그런데 있죠. 이거를 뭐 기적이라고도 하고 뭐 이적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뭐 기적, 이적 우리가 같은 말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큰 뭐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물 위를 걷게 하신 기적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오늘 말씀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오병이의 기적 같은 것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적, 기적 뭐 비슷합니다만은 어쨌든 오늘은 우리가 이런 기적, 기사, 이적, 표적 우리가 기적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만은 한번 좀 깊이 있게 살펴보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제 기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기적은 단순히 기적이나 이적이라는 단어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표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에 메시아이심에 대한 표적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어떤 예수를 믿고 나타나는 기사나 이적이나 뭐 어떤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곧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 하나님 이 메시아 되심에 이 그리스도 되심을 놓쳐버리는 순간 그건 표적을 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뭐 사인이니 뭐니 하는 이제 그런 강해나 설교들도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 복음교실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의미보다는 메시아이냐 아니냐 그리스도로 그 표적을 우리가 마음에 믿게 되느냐 아니면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뭐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는 그런 분이냐 라고 믿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가 다르냐 육적인 의미냐 영적인 영생에 관한 표적으로 보느냐
육적인 기적이나 기사나 이적이나 뭐 신비로 보는 애 하는 것은 다르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생각으로 시대로 본다고 그런다면 물 위를 걷는 것은 별것이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그냥 맨 몸으로 맨 발로 이렇게 물 위를 걷는 것은 지금도 불가능해요. 무엇인가 뭐 기구를 장착하라고 밑에다 뭘 깔고 이렇게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은 분명히 인간은 일으킬 수 없는 기적이고 이적이고 기사고 신비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부인할 수도 없고 부인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자꾸 왜 그런데 이제 표적이라는 말을 복음교실은 중요시 여기는가? 이 성경을 보면 우리말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인 것이 개혁개정, 개혁한글 이런 대표적인 성경이 있는데 그 외에도 저한테 있는 것만 해도 열 몇 교니 몇 가지의 그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게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 번역자가 마음대로 기적이니 이적이니 뭐 기사니 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번역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어를 봤을 때 원어에서 적어도 번역을 할 때는 일관성은 지녀야 된다. 기적으로 번역했으면 항상 기적이고 이적으로 번역했으면 항상 이적으로 번역을 해야 되고 뭐 표적으로 번역했으면 항상 표적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왔다 갔다 한다. 우리말 성경 번역이 그런 경우가 뭐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적, 기사, 이적, 표적 등으로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메이온과 테라스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번역자가 우리말로 번역하는 성경 번역자가 자기 마음대로 어떨 때는 기적이라고 했다, 어떨 때는 뭐 이적이라고 했다, 표적이라고 했다, 마음대로 번역을 해버렸다. 지금 그런 뜻이거든요. 실제로는 단어는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헬라어에서 세메이온과 테라스가 어떤 뜻인가를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래야 어떤 것은 표적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떤 것은 기적이나 이적이나 뭐 기사나 이런 걸로 번역할 단어인지 차라리 그냥 기적, 표적 이 두 가지로 번역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두 개밖에 없는데 그냥 자기들 멋대로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강의에서 이 헬라어 테라스와 세메이온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메이온은 원래는 메시아 곧 하나님이신 구세주요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메이온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즉 이 복음교실은 이것을 표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표적이다. 세메이온은 곧 표적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복음교실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거 보면 얼마나 마음대로 번역했냐면 마태복음 26장 48절에서는 군호, 마태복음 24장 3절 30절에서는 징조, 마가복음 13장 4절, 누가복음 21장 7절, 뭐 25절 이런 사도행전 등등에서 모두 징조로 번역을 했어요. 6회씩 번역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적으로 또 번역해 놓은 것이 7회가 있고 표로 번역해 놓은 것이 2회 등이 있더라. 그런데 이 세메이온에서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하지만 영적으로 꼭 알아야 될 것은 거짓 선지자나 사단이나 마귀들도 세메이온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만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도 징조를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내고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된다. 이것을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표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 죽은 자를 살려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도
적그리스도 사탄들이 하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예수님이 일으켜신 표적으로 기사나 기적들을 자꾸 보고 간증하고 설교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별이 안 되면 표적은 정확하게는 뭡니까? 진정한 세미요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 택하신 자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일으키게 하시는 왕중의 왕이신 그리스도 되신 이 진정한 의미의 기사나 기적을 나타내시는 의미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사나 기적이나 이적이나 무엇들은 분원이 증존이 다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 표적을 거기서 보여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설명해 주지 않고 강의하지 않고 하면은 이것은 사탄 마귀들이 거기에다가 달콤하게 우리는 이제 대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천국 대시, 복음 대시, 무슨 진리 대시라고 하는 것처럼 누르고 섞어버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꼭 명심을 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말씀들이니까요. 다시 보면은 23절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이 말씀은 왜 그것이 세미온 표적으로 보이지 않았을 때 문제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그때에 그때는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오늘날과 같은 동일한 때예요.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 세메이안데 원형은 세메이온입니다. 표적을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표적과 기사 테라타 원형은 테라스입니다. 그러니까 세메이온과 테라스를 사탄 마귀 선지자였다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주변에. 그 분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미혹당하면 안 되려면 어때야 됩니까? 밤에 있으면 안 되고 밝은 빛 가운데 있어야 되고 깨달아야 돼요. 정확한 깨달음이 없으면 안 돼요.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성령으로 죄사 먹고 거듭나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성경을 세미온을 테라스를 보는 눈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늘 미혹을 당하는 자들이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뭡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미리 말했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3절에서 23절입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 세메이아 원형은 세메이온입니다. 세메온과 기사 테라타 원형은 테라스를 향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케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노라. 정말 삼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 믿고 새벽기도에 무슨 응답을 들었고 무슨 간증을 했고 천국을 왔고 천국 갔다서 예수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무슨 기도를 하니까 이런 이적이 일어나고 암이 낫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육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 되심으로 우리가 그것이 예수라는 이름이 믿어짐으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이 믿어짐으로 그리고 좀 더 광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복음교실이 말하는 청론불변의 진리가 깨지는 틈난 어항 되지 않고 틀이 조금이라도 틈새 없이 아주 그대로 유지되어서 전달되지 않고 감정되지 않으면 기도가 되었건 부흥회가 되었건 그 어떤 것도 설교가 되었건 신학이 되었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사실 시중에 나가보면 이런 기적에 관한 책들이 참 많아요. 기독교계 통해서. 그래서 뭐 큰 부자가 되고 돈을 벌고 누가 어떻고 말이지 뭐 억만장자가 되었고 하는 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 책 못 냈어도 제 주변에서도 많아요. 그런 것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런 표적이나 이적들을 본 것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세미온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미혹을 당하게 된다. 왜? 더더구나 지금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오늘 강론에서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테라스라는 원어가 있습니다만은 테라스라는 단어가 쓰이는 경우를 보면 성경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 세미온은 단수인데 테라스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관용구처럼 그리고 테라스와 세미온이 붙어 다녀요. 이것도 좀 성경에서 특징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 디나메이 능력입니다. 디나미스라고 그랬죠. 디나메이 원형은 디나미스과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테라신 원형은 테라스예요. 여기서 표적이 뭔지는 뭐 설명드릴 필요가 없고 세미온이니까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누가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사탄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선택해서 믿고 안 믿고 그런 건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씨가 달라요. 씨가. 근데 관용구로 붙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세미온과 테라스가 성경적 민정적으로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살펴보자 이 말이죠. 세미온은 그래서 하나님 즉 신의 입장에서 신이 나타내서 보여주는 표적이다 이 말이죠. 이적 기사 뭐 징조 이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세미온은 신하고 연관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비록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짓 선지자나 그런 거짓 신들,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표적처럼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능력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테라스는 사단 마귀가 보여주는 기사들인데 이걸 이적들 그러니까 육적인 것과 영적인 걸로 보면은 훨씬 쉬워져요. 테라스는 육적인 것이라면 세미온은 영적인 것이다. 신과 관계된 것이고 이건 육과 관계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사실 원어에서는 잘 구별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적 의미에서 테라스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으로 기적이나 기사 이적들을 그리스도의 표적처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병이 낫고 무슨 신비주의 현상이 일어나서 오늘 무슨 그 계시를 받고 천국 갔다고 하는 것이 다 테라스 예장하는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육적인 것에 주로 나타나는 것을 테라스로 한다면 영적인 것에 나타나는 것은 세미온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구별하면 돼요. 테라스는 그런데 왜 그러면 항상 복수일까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늘 이야기지만 진리들이야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단수.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인 것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한 분인 것처럼 복수가 아니에요. 또 사탄마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복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복수인 엘로힘으로 표현을 했던 것처럼 헬라인들 역시 자신들의 신들이 나타나는 기사나 이적 등은 모두 테라스라는 복수로 생각을 했었다. 우선 이제 원어적 의미입니다. 둘째, 그러면 성경적 또는 영적으로 성경에서 항상 테라스는 라는 단어를 복수로 쓴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보면 기독교인들, 즉 목사님들이나 신자들이 기적에 대한 말이나 잔증을 많이 하는데
이런 기적들이, 즉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우리말로 기적이나 기사나 이적이나 표적을 일으키는 경우가 아닌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외에는 없어. 누룩을 섞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수 믿고 체험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기적들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정한 의미에서 체험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죄사함과 역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죄사함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 표적에서 설명되지 않으면, 간증되지 않으면, 설명되고 간증되지 않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모든 것은 테라스와 동그랗게 돼버리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생각을 하자는 것이죠. 의식은 매우 복합적인 초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 능력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 것처럼 목사님들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러셨다, 성령이 그러셨다, 뭐 그런 말 참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그러셨는지 안 하셨는지 구별을 못해요. 왜 이것이 이제 들이 나오는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보험교실에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꽤 많은 한 20, 30명이 모여서 하고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제가 숙제를 한번 내봤어요. 어떤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다음 주까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보십시오. 그래서 나와서 대답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다음 주에 나와서 대답을 하는데 참 신기할 정도로 단 한 명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일부러 그런 것을 주제로 주기는 했지만 단 한 명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전부가 다 하나님이 그러셨다, 기도 중에 이렇게 했다,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왔다, 뭐 이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다 달라. 테라스다 이 말이죠. 테라스의 복수다 이 말이죠. 다시 이야기해서 그것은 같은 하나님, 같은 그리스도, 같은 성령에서 온 게 응답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기독교에 교단 교파가 많냐 이 말이죠. 왜 자기들끼리 원수처럼 싸우고 뭐 명예훼손이 어떠니 하고 맨날 그러고들 있습니까? 왜 자기들만 옳다고 합니까?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데, 그것을 정론불변의 진리로, 정론불변의 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피조물이니까, 창조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들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과학자나 학식, 지식들이 알아낸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말씀해 주셨다. 다 알죠? 뭐 영원성, 하나님의 선성, 의성 등등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또 자기 속성을 얘기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이죠. 나 외에는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라고는 예수님의 속성인데 온전성이에요. 온전성. 오직이라는 말은 온전성이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겠죠, 당연히. 근데 문제는 뭐예요? 천국에를 조금 들어간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조금 들어가는가는 복음교실은 정론불변의 진리에 어항을 거기다 구멍을 내서 물이 점점 새가 버리니까 생명이 살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그것이 각 교단들이나 교파들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교리이고 신학이고 믿음이다 말이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간증도 똑같았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건너편으로 너희들 먼저 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재촉하사라는 단어는 원형이 아난카조인데 의미가 강제로 또는 강권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강권적으로 가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떠나서 제자들이 빨리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도록 아난카조 하신 것인가를 영적 의미로 생각을 해보자. 왜 그랬는가?
이것이 22절의 말씀에서 깨달아야 될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은 오병이의 기적이 있는 말씀 뒤에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왜 제자들을 가라고 건너편으로 하라고 하시고 자기 혼자 계신 것인가에 대한 답이다 이 말이에요. 저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나중에 이 축사에 대한 강의도 드리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이것도 중요한 의미들이 많은데 오늘은 뭐 그 강의는 아니니까 안 하겠습니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가시는 이유입니다. 억지로 잡아 임금 사무엘은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그냥 혼자 산으로 가신 거예요. 떠나셨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를 세상 임금 삼으려는, 육적인 임금을 삼으려는, 그래서 덕보고 살려고는 수많은 간증 우리가 기도들 있지 않습니까? 신비체험 있지 않습니까? 암이 나왔느니 뭐니. 따라서 이것이 진정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죄사함과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물었어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이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리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쪽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이 무리입니다. 이 그냥 일반 무리로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단 교파 신자들 를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도 없어요. 지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에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무엇을 표적이 무엇인지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테라스 복수라고 그랬죠. 썩은 양식을 위하여 그러나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니면 나는 떠난다. 내 제자도 거기에는 없노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뭐 설명 필요 없겠죠. 이 말씀에서 다른 자선 절에 대한 깨달음이 강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세상 임금 삼으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썩은 양식이에요.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T형 갈림길에서 생명이 아닌 사망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표적으로까지 설명되지 않으면 안 돼요. 무엇을 믿고 구하는, 그래서 무엇을 믿고 좇는 무리고 신자입니까? 목사입니까? 교단이고 총회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두 개의 단어, 세메용과 테라스라는 단어로부터 깊은 깨달음을 얻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축복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칩니다.